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앤나 김 선교사님의 귀중한 건강 기별을 저희가 이어서 듣겠습니다. 더 무서운 전염병과 전염병에 대한 대책과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월에 첫 번째 세미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서 7월달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두 번의 세미나를 이어서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나성중앙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6월 26일에 진행된 첫 번째 순서를 다시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별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앤나 김 선교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천연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선교사를 길러내는 그 일에 최일선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기별을 증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각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제 아주 편안한 밤을 잤습니다. 어제 예배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각탕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둘이 각탕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부터 벌써 선교사로 양성되는 귀중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귀중한 기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창을 먼저 들으신 이후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과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와 또 우리 주변에서는 전염병과 무서운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들이 참으로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그러한 징조들이 바로 이 시대가 그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혹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해결책은 절제하는 것이다. 절제와 자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사회에서의 그러한 무서운 범죄나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닌 것은 사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결과 질병이 파년할 때 환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절제의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자신의 생애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 또한 우리 몸에서 외치는 그러한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치유이며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힐링 코드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연계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몸에 기록해 놓으신 법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치유법인 것입니다. 많은 인류는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해결책은 성서 안에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부절제에서 생겨난 그러한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하는 것이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시키고 다시 새롭게 몸을 질병에서 떠나서 절제하는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몸에 유입된 질병의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새롭게 이 영양가 있고 우리 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으로 채우는 그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며 그렇게 디톡스를 할 때 우리 몸은 신속히 회복되고 또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어떤 환자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증세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천연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을 때 제일 먼저 1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이 디톡스입니다. 특별히 내적인 그 내부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 또한 피부병들, 그리고 폐의 문제, 고혈압, 당뇨, 암,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하면 좋을 것이 디톡스인데 다만 이제 어떤 종류의 그 디톡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환자의 몸무게나 또 질병의 그 종류나 또한 그가 지금 나타내는 증세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디톡스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디톡스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독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디톡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주스만 마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일만 먹으면서 하는 과일식이 있어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내 몸에서 그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모든 음식을 끊고 내 몸에 독을 내보낸 다음에 영양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 땅의 소산으로 채식으로 바꿔서 주입시킬 때 신속히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그 음식물은 영양도 공급하지만 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음식을 약이 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참으로 디톡스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디톡스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디톡스제가 있는데 그것은 레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레몬을 섞은 그러한 물을 적어도 500cc 이상을 쭉 마시면 웬만한 몸의 문제들이 2, 3주 정도 습관 들여놓으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주 좋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나 또한 그러한 노폐물들, 독소들, 약육이나 뭐 이런 거 잘못 먹어서 생긴 독소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필히 쑥가루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 5가지 천연치료법 중에 디톡스뿐만 아니라 해독, 그 다음에 염증 제거에 아주 좋은 쑥가루 요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이드로 테라피를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사람은 물 곁에 있어야 되고 물만 있으면 어떤 치료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인간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끓여 먹어야 되고 또 몸을 따뜻하게 데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불은 필요한데 나무만 있어서 불을 뗄 수 있다면 거기서 숯이 얻어질 수 있으며 숯가루만 있다면 또 내적인 질병이나 외적인 질병을 커버하는데 진통, 또 소염, 열, 종양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숯가루만 있으면은 웬만한 치료를 다 할 수 있다고 봐지죠. 그래서 환란의 때를 위해서 이러한 물과 숯가루를 치료를 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제가 우지에서 그야말로 의사도 약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많이 이렇게 오는 많은 분들을 대할 때 대부분 정말 이 숯가루만 있으면 웬만한 환자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은 확신이 뭐였냐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인간의 그 가장 공공에 처한 환란의 때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치료제이며 치료법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가래뽑은기별 2권 294쪽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에 하나는 분말로 된 숯가루를 자루에 넣어 찜질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치료법이 된다고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숯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태운 것입니다.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로 인해서 그 숯이 태워지는데요.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가스들이 숯이 탈 때 나오고 또 액체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완전히 연소된 후에 탄소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나무만 있으면 숯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온도가 몇 도에서 이것을 굽느냐에 따라 흑탄, 백탄, 활성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복양용으로 쓰는 것은 활성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탄숯 안에 어떤 불순물도 없이 고열해서 완전히 연소된 다음에 완전 탄소 덩어리만 남을 때 훨씬 더 흡착력이나 흡수력이 좋고 또한 불순물이 없어서 인체에 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위급 상황 시에는
어떤 숯이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숯을 참나무로 만든 참숯이나 또 소나무로 만든 송탄, 그 다음에 대나무 숯, 또 코코넛 쉘 숯, 유칼립터스 나무를 태운 숯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런 숯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그 대신에 그 숯이 완전히 타서 연소된 그 재는 절대로 숯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숯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사용한 것을 보는데요. 간장을 담았을 때 이렇게 햇빛을 보일 때 숯을 넣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를 잡아먹게 한다든가, 또 아기 나 있는 집에 그 문 앞에 줄에다가 이 숯을 매달아서 출입하는 분들에게 그 바이러스로부터 아기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정수기에 그 숯이 다 들어가고요. 우리가 숯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표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경우예요. 물론 다양하게 캡슐이나 정제로 나온 경우도 있고 가루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가루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에 막히지 않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자칫 숨을 잘못 쉬면은 막히거든요. 그럴 때는 컵에다가 스푼으로 넣어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이제 내복약으로 드시는 경우인데, 이제 위에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어가지고 사용할 경우, 그럴 때는 올리브 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좀 느끼하니까 꿀을 약간만 넣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이 숯은 올리브 기름 한 컵이면 꿀은 4분의 1컵 정도, 그리고 숟가루는 한 10스푼 정도. 그래서 되직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드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푸딩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복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외부용으로 이제 뭐에 물렸다든가 또 염증이 생겼을 때 스포제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아에게 배탈이 났다든가 또 감기가 걸렸다든가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숟가루를 타 먹이기보다는 숟가루를 그래서 가라앉히고 그 우물을 젖병에다 넣어서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도 숟가루를 사용해도 좋은데요. 어른 양에 비해서 적게, 나이에 따라 어른 양의 4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 이렇게 양을 적게 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의학이 급속히 발달하게 된 것은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의사들도 물을 쓰고 숟가루를 쓰고요. 약초 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현대의학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이런 이제 천연치료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나가서 건강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아주 열심히 오셔서 듣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 늘 제 강의 때마다 나타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순복음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계 안에는 이러한 건강기별이나 의료선교에 대한 이런 기별이 없다고. 자기가 이것을 와서 들으면서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순복음교인 40만을 향해서 의료선교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노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을 제가 정말 당신이야말로 대표로 온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인물이 없을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갈수록 인체 안에 독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인스턴트 만들어진 음식, 또 툭하면 먹는 약, 마시는 음료수, 또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독을 유발하고 막 노폐물을 내보내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체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염증, 갈수록 지금 염증이라는 병명이 많아져요. 살아있는데 썩고 살아있는데 망가지면서 그것이 더 무서운 병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염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냐,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뭐 당뇨 수치가 얼마냐 이렇게 보았지만은 염증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 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질병에 연약한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우리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는 효소요, 우리 장기가 기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육식을 포함시키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그대로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수록 이제는 채식으로 돌아가되 채식을 또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단순한 것을 선지서의 글에서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보석과 같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뉴스타트법으로 생활 개선을 알게 하셔 5가지 천연 치료제를 뽑아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 5가지로 웬만한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드로테라피를 맛만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걸로 취알콜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 좀 시간 되는 대로 드릴까 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가 점점점 확신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지로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볼 때, 근데 이제 뭐 한 마을에 막 몇백 명씩 오다 보면 금방 그 약이 다 떨어져요. 막 그 박스로 가져간 약들이. 그러면 이제 저는 천연 치료를 하되 제가 가져간 게 떨어지면 그 마을에서 또 구해요. 이 숟가루만 구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합니다.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물리고 막 곪고 염증이 생기고 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치료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 제 곁에 와서 그래요. 야, 다음에는 우리도 이거 배워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다. 막 그럴 정도로 효력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로 가는 모든 선교사들은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조그마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져간 물을 다 마셨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조그마한 물통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빈 물통에다 이제 물을 따라가지고 마셨는데 금방 그냥 배가 싸르르 하더니 아마 대장균이 거기에 잔뜩 있었는지 막 설사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중국 땅에서 설사가 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쓰는 그 화장실이 이 난해하기가 그지 없어서 하루에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화장실인데 설사병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큰일 났다 하는데 대책 없이 갔다면 아마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져간 숟가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루를 한 봉지를 빨리 한 스푼을 타서 털어 입에 넣고 그 물병에다가 숟가루를 조금 타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정화를 시켰죠. 그 후로는 설사기가 오던 것이 딱 멈추면서 그 물을 계속 마셔도 아무 탈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체험 속에서 모든 선교사들에게는 숟가루는 필수적으로 가져가라 하고 제가 권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산을 넘는 그대여 2가지를 꼭 가져가라고 화이트인의 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산을 넘는다 하면 그 당시로는 이제 그 해외로 나가는 거를 이제 표현한 글인데 그대여 2가지 꼭 가져가라.
뭐게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요, 제가 이 이야기 끝에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숟가루요 그러는데 거기에 기록에는 숟가루라고 돼 있지 않고 씨앗을 가져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가져가라는 뜻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될 것을 당부한다면 숟가루를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숟가루는 내적인 질병과 외적인 질병을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나 염증이나 그러한 종양이나 열,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염증이나 그러한 종양이나 열,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숟가루를 드실 때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고와야 돼요. 이 가루가 고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입안에 딱 털어놓으면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냥 물에다 타서 마시면 즉시 물이 흡수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도 뭐 5분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흡수될 때 이 숟가루도 물과 함께 흡수돼서 말초 혈관까지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숟가루의 장점이 뭐냐면 흡입력과 흡착력이에요. 숟가루를 아주 곱게 빠서 입자가 가늘어도 그걸 현미경으로 높게 해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그 블랙홀에서 흡입력이 확 생겨가지고 지나가던 바이러스조차도 끌어당겨서 그렇게 한번 흡입을 하면 또 딱 붙어가지고 놓지를 않아요. 이 숟가루는 우리 몸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럴 때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것 중에 가장 흡입력과 흡수력과 흡착력이 강한 것이 숯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지금도 정수기에 이 숯이 필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발표한 그래핀이라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핀으로 인해서 2010년에 노벨상을 받은 두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들 때문에 찰콜, 이 탄소, 그 원소가 탄소거든요. 이 숯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그들이 이야기한 숯, 그 탄소도 역시 어떤 연탄,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탄소 덩어리를 이렇게 실험하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그래핀이야말로 20세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실리콘 시대였다. 그런데 21세기는 다음 세기는 이 그래핀의 시대다.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숟가루를 쓰라든가 숟가루 먹으라 소리를 참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구식 같고 정말 이 미개한 사람들 같고 이 시커먼 거를 먹으라니 하고 말을 못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이거를 입증을 해줬어요. 앞으로 이 그래핀이 이 탄소 C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이 탄소가 바로 이 숟가루와 또 이제 그래핀과 이런 뭐 연탄 무슨 뭐 석탄 또 이제 그 연필심 같은 거 또 그 밖에 또 뭐가 그래핀 탄소 덩어리냐면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건 다 원소가 같아요. 열과 압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그 밖에 이것은 다 기호가 같은 탄소인데 그래핀은 너무나 놀라운 그 힘을 가졌더라는 거죠. 강철보다 200배나 강한 탄탄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컴퓨터나 왜냐하면 배터리 때문에 이 컴퓨터가 딱딱하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데 이거는 둘둘둘 마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그들이 쏟아낸 발명품이 그야말로 21세기에 따라갈 것이 없는 재료인데 그게 바로 이 숯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많은 걸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발명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단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화이트 부인의 글을 통해서 발표된 이 숯은 정말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한 치료에는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5인의 선지성은 이미 이것을 치료에 사용하도록 그분이 또 사용하신 거를 경험담을 하면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의 효능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갔을 때 신천인가 어딘가 가니까 큰 가마솥들, 숯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었어요. 이거 몇 도에 구우시나요? 그랬더니 1000도 이상 구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워야만 구멍이 뻥뻥 뚫리고 흡착력이 강하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먹는 거 용으로요. 입자가 고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놓으시고 오래 두셨거나 뚜껑을 제대로 안 닫으시면 맛이 있어요. 시그름하고 숯의 효능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그래핀이 아주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그것의 유용성에 있어서요. 또 우리 김치를 담았을 때 김치가 이제 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다도 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 정수기라든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정말 안팎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숟가루는 특별히 요즘같이 염증 시대에 염증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우지에서 많은 그 염증 환자들 곪거나 벌레에 물려서 정말 땅땅하게 곪아 있을 때 전에는 숟가루만 붙여줬는데요. 티트리 오일을 에센셜 오일이면서 그 소독과 살균 또 염증에 아주 좋은 그 티트리 오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붙여주니까 아주 효능이 좋았어요. 그 숟가루를 붙일 때 아맛이라든가 또한 알로에베라 젤 아니면 올리브 기름에 이제 섞어서 바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그냥 밀가루 풀에다가 반죽을 해서 붙여도 되고요. 뭐 그냥 급하게 벌레에 쏘였다 이럴 때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냥 티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숟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티슈를 한 겹 더 덮은 다음에 물을 거기에다 살짝 부어주면요. 숟가루가 확 번져요. 그러면 그걸 바로 그냥 그 벌레 물린 데다가 매주면 그 숟가루가 빨아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바이러스라든가 또 곪을 때 그러한 염증기를 빨아내서 제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욕창이 걸렸다고 좀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숟가루가 욕창이 아주 좋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자 해서 가보니까 이 환자가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살펴주는 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욕창 환자들 많이 보았지만 누워있는 그분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을 때 그분의 등허리 전체가 다 아주 그냥 빨갛게 속살이 드러나면서 군데군데 욕창이 났는데 그냥 등 전체가 나달나달한 거예요. 이 피부 그 껍질이. 그렇게 욕창이 전체가 나는 분은 처음 보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그 알로에베라 젤을 먼저 전부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숟가루를 크게 만들어서 뒤 등허리에다가 전체를 이렇게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그 곰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참 아슬아슬한 때에 저를 불러서 그 치료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창 환자들을 병원에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수동약이나 항생제 가지고 잘 안 낫기 때문에 계속 또 환자는 누워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소독약보다 4-5배가 강한 이 티트리 오일과 그리고 강력하게 이 염증을 흡착해내는 이 숟가루를 사용하면 욕창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욕창이 점점 심해지면 뼈까지 곰기거든요. 그러면은 막 아주 수술을 해서 그곳까지 파내는데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천연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탄도 찰콜이고요. 연탄도 찰콜이고 또 밥이나 음식 탄 것도 까맣게 탄 그 부위를 찰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찰콜은 나무를, 특별히 순수한 나무를 1000도 이상 태워서 아주 곱게 빻은 것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무를 태울 때 그 밑에 나오는 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재를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요. 그 나무하고 같은 성분인 줄 알고. 그러나 재는 절대 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 재는 성분도 또 달라요. 숟가루가 이렇게 가스가 찬다든가 소화불량일 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고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장기적으로 막 1년씩 먹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대로 숟가루는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식사한 후에 2시간 정도 이상 되었을 때 공복에 자기 전에 드시면 좋고 1개월 정도는 먹어도 좋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2주 정도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만 드시면 또 웬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숯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환자가 우리 집안에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숯을 덩어리를 집안에 바구니나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담아 놓으시고 여기저기 놓으셔서 이 숯이 이 환자에게서 나오는 독소들을 빨아들여야 같이 사는 분들이 건강해요. 특별히 그런 곳에는 이제 숯 덩어리를 놓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미국에도 이 숯가마가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이렇게 생겼어요. 화이트인의 글 가운데 보면 나는 숯가루 치료법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들에게 말해주려고 한다. 어떤 형태의 소화불량증이든지 숯가루는 약물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제가 숯가루를 통해서 이 소화불량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뭐 겔포스인가요? 암포제렘 뭐 이런 것들을 평생 먹어야만 되는 분들이 숯가루와 이 올리브기름 이런 걸 조제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할 때 그걸 다 끊고 이거 드심으로 이 위장이 완전히 회복돼서 저하고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장로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자, 그러면 숟가루를 어디에 쓰는가? 쓰는 방법들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방법, 가루로 쓰는 방법, 또 알약으로 쓰는 것, 여러 형태로 나오죠. 질병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숟가루를 물에 타 마시거나 숯청제를 입에 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파스처럼 스포제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요. 대개 감기가 걸렸거나 이렇게 입안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캡슐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캡슐과 함께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기일 경우에는 가루를 입안에 오래 그 가루가 머무르도록 그래서 입안에서부터 목구의 기관지 바이러스를 잡아먹도록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제 스포를 만드는 방법은요. 이제 옛날에는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과 숯가루와 또 아마시 이거를 같은 양으로 한 컵씩 해가지고요. 펄백 위에 칩백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고서는 지퍼를 딱 채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주물럭거려서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판판한 쟁반 같은 데다 놓고 밀대로 밀어요. 지펄백 안에 가득 한 장에 수파스가 생기죠. 스프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잘라놓은 게 수파스인데 그 밀대로 잘 골고루 밀으시면 딱 한 장의 수파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환부에 맞게 오려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3면을 이제 오려서 한 장을 드러낸 다음에 거기다 꺼즈를 넣고 이렇게 다시 덮어서 둘둘 말아놨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오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이브이는 유칼립터스 나무에서 얻은 숯가루를 가지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그만 너무 음식이 맛있었는지 혀를 딱 깨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 피가 막 아주 세게 나온다고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길래 숟가루에다가 이 알로에를 이렇게 섞어서 입에 물고 있으라고. 물고 있다가 또 뱉어내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물고 있다가 뱉어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먹어도 괜찮다고. 알로에도 먹어도 되고 숟가루도 먹어도 되니까 알로에 98%나 99%짜리 그걸 사셔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00%는 없어요. 알로에가 100%면은 상하죠. 그러니까 98% 이상이면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증도 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냐고 너무 놀라웠다고. 왜냐하면 이 숟가루도 그렇고 알로에도 그렇고 진통시키는 효력도 있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또 지혈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사용할 때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알로에가 없으면 올리브유에다 섞으셔서 그렇게 쓰셔도 돼요. 또 이제 위궤양 같은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속이 쓰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좀 한 2스푼 아주 질 좋은 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분기별 2권 290페이지 전후에서 300페이지 정도에 보면요. 할부인께서 이 천연 치료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치료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숟가루 사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숟가루를 사용하면 정말 신비한 효능을 본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야영회였는데 밤늦게 이제 다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막 연락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 그냥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인께서 이제 가보니까 청년의 상태가 무척 안 좋았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멀고 또한 그 청년이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할부인께서 혹시 숟가루가 있느냐고 물으셔서 그 숟가루를 타 먹이고 또한 크게 스포를 만들어서 배 전체에 붙여줬는데 그 밤에 그 청년이 잠을 잘 자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제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료 선교사로 일하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오늘까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숟가루 몇 봉지로 한 청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갔을 때 그 1000명 선교사 대원들하고 전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둘씩 나가서 이 전도회를 의료 선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드디어 일주일간의 전도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많은 환자들이 제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도움을 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 앞에 왔는데 몰골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프다고 머리도 깨지게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친구를 보니까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야한 옷차림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게이인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술을 좀 마셨는지 술 냄새가 나요. 제가 이렇게 숟가루를 봉지마다 한 스푼씩 넣는 그것이 있었는데 내가 주는 약이 특별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저녁에 참 이거를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점심에 또 하나 먹고 그리고 저녁에 나에게 또 오라고 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거니까 꼭 시간 맞춰서 잘 먹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꼭 보기 원한다고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주 인사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제 앞에 왔는데 오늘도 역시 술을 마시고 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제 그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친구도 남자아이였어요. 여장을 하죠. 화장도 진하게 여자처럼 하고.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뭐라 하냐면 어제 주신 약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지금까지 약국에서도 이렇게 약을 사 먹고 병원에서도 가보고 했지만 어제 그 약같이 이렇게 잘 듣는 약은 처음이었다고. 어제 그 약 좀 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한 봉지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고 내일 저녁에 또 가지러 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또 3개를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또 여장을 한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주 옷매무새를 말끔하게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약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래서 이 옆에서 봉사하던 두 선교사가 통역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4번째 날은 혼자 왔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뭐라 하냐면 이 약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나 지금 이 약을 어디서 구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내가 가져온 거라 청년한테는 특별히 주는 건데 하여튼 매일 와서 요만큼씩만 타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잘됐다. 하나님께서 아마 도우신 것 같다. 그리고 영어를 꽤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6째 날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매일 왔고 점점 얼굴이 좋아지면서 달라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6째 날 침례 받을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자 이 청년이 많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내림으로써 좀 많은 이 동네 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갔는데 그 정 한가운데 이 청년이 나가서 아주 보란듯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도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듯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그 여자 보건부장님이 제 곁에서 늘 환자 치료하는 걸 정리하고 계셨는데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래서 내일 침례 받을 분들은 이제 여분의 옷을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고 내일은 점심 먹고 나서 특별 간증이나 또 노래나 어떤 장기자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청년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간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 이 청년이 통 몸이 아픈데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하니까 마침 우리 전도회에 까만 가루약을 매일 3봉지씩 먹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청년이 왔는데 침례 받을 분들은 다 앞에 앉도록 했는데 이 청년이 안 나가고 뒤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부장님하고 제가 그 옆으로 가서 물었어요. 어제는 너가 침례를 받겠다고 나갔었는데 오늘은 왜 안 나가니?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마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침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모두 다 예배를 마치고 침례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수영장을 빌려서 이제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날 침례 받는 사람들이 85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중에 그 보건부장님과 저는 그 청년과 함께 가면서 계속 권했어요. 아니야, 어제까지는 너가 어떤 짓을 했어도 주님을 믿기로 하고 침례받는 동안 침례받는 것은 그 예식은
이전에 너는 이제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너가 저 청년들처럼 너도 선교사가 돼서 한국이나 세계를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꼭 침례를 받도록 해라.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저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내하리는 거예요. 드디어 침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야외 수영장 입구에 다 침례받을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입구에서 정반대쪽으로 가서 침례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건부장님과 저는 너무 날이 더우니까 이제 양산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 청년 옆으로 가서 또 권했어요. 아니야, 너에게 지금 이때가 아니면 너에게 정말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없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 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구했어. 막 그 보건부장님은 따갈로어로 저는 영어로 막 그 청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 청년은 고개를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한 명 한 명 침례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다 우리는 참 쳐다보면서 계속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청년에게 끝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세 분의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시더니 이젠 마지막 침례자들을 받고 물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 분의 목사님 중에 두 분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 분이 수건을 이렇게 짜시면서 소리 질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침례받을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중에 침례받을 사람은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라고 이러던 청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여기요 저예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물속으로 막 들어가더니 그 목사님 앞에 섰어요. 보건부장님과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몇 가지를 목사님이 묻는지 고개를 끄덕하더라. 몇 가지를 물으시더니 드디어 목사님의 손이 올라갔어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더니 그 청년이 물속으로 잠긴 거였어요. 그제야 우리는 막 그쪽으로 달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청년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그 청년을 안아주고 잘했다고 장하다고 막 토닥였었어요. 모든 분들은 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우리의 집회 장소로 가서 점심을 먹는데 이 청년은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노라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그 청년의 도시락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이 청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청년이 나타났는데 아주 말끔한 옷차림을 하더니 편지를 저한테 하나 내밀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얼마나 멋진 영어 필체로 쓰기를 조앤나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 다들 이제 막 장기자랑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침례받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너도 나가서 안정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갔어요. 그러더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을 어렸을 때 배웠다 하면서 그 찬송을 목 놓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이 우리 곁에 오더니 말해줬어요. 저놈이 회개하고 저놈이 침례를 받다니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놈이 우리 동네의 모든 청년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놈이라고. 이 동네 제일 부잣집 아들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 아들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런데 너무나 큰 일을 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동네 어르신이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타락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한 이 천연 치료제, 이 검은 신비한 이 숟가루를 통해서 그가 통증과 모든 염증이 사라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했고, 또한 전도회에서 들는 그 말씀이 그를 회개케 해서 드디어 그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침례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멋지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과 범죄로 가득한 이 땅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의료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실진데,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점점 지경을 넓혀서 이 미주 안에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현대의 제자들로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